교회와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TV에 나오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느 노부부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노부부께서는 문제들을 아주 쉽게 맞춰가면서 다른 젊은 커플들을 누르고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간 문제들을 잘 풀어왔던 노부부가 이제 결승전에서 마음이 많이 떨리시고 긴장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스피드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들을 거침없이 풀어가던 사이에 어느새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아내가 그 남편이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맞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단어를 설명하십시오. 아내의 뒤편에는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보고서 여보, 당신과 나 같은 사이를 뭐라고 불러?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부부, 아니 왜 우리처럼 오래도록 같이 살아온 부부를 뭐라고 부르냐고? 장수부부?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 네 글자로 찰떡궁합. 네 글자로 할머니가 찰떡궁합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신 거죠.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제서 평생 왼수? 라고 했답니다. 시간은 흐르게 되었고 노부부는 서로 싸우면서 퀴즈 대회를 마쳤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등장한 단어가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늘천, 날생, 인연년, 그리고 나눌 분을 써서 하늘이 짝지어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이 마련해 놓아준 인연, 그렇게 어울리는 한 쌍의 부부를 말할 때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가리키기도 하죠. 단어는 천생연분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으로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평생왼수라고 하는 단어로 읽고 만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예화일 수도 있지만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부는요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요새 졸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부는 그런데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서로 간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권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해오신 그런 노부부셨습니다. 좋은 일, 굳은 일, 인생의 많은 고난과 작은 파도들을 함께 넘어오면서 부부로서의 인연들을 서로 감당하며 그들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긴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이거 문제 빨리 맞춰야 돼. 긴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을 외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니야, 너는 나한테 너는 나한테 평생 왼수였어. 남자와 여자의 언어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참 웃지만 그러나 슬픈, 이걸 뭐라 그러죠 요새? 우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이 좋아하는 닭다리를 아내에게 대신 주면서 여보 맛있게 먹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옆에 있던 손주에게 푸념을 합니다. 봐라, 네 해레비 봐.
내는 닭다리를 싫어하고 닭가슴을 좋아하는데 저리 평생토록 내게 닭다리를 준다 아이가. 소통의 부재입니다. 대화의 단절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슈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남편의 언어와 그리고 아내의 언어는 서로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름의 차이를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부관계가 원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천생연분이 평생 왼수가 되는 일들이 가정에서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도입에서부터 이러한 예화를 드렸던 이유가 어쩌면 이러한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 주제를 근본으로 해서 1장부터 3장의 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하게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사역과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역과 존재로 말미암은 결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행함과 실천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전반부 교리, 후반부 실천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이라면 행함입니다. 이 큰 주제가 양분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이기도 하다는 거죠. 특별히 4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힘써 지켜라. 왜요?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힘써 지킬 것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행위를 한데 모아서 그것을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너무나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오늘 기쁨의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힘써 이루어주신 우리 기쁨의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가 힘써 지킬 것을 순종하며 함께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본받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자리에 와서 지금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절인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요절한다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용어로 대답해 보세요. 본문에 나온 용어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입니다. 그렇죠? 복종입니다. 더군다나 그 복종의 깊이와 넓이를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섬김과 무조건적인 복종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듯이 그 주님께 복종해야 하듯이 아내들이요, 당신의 남편에게 그와 같은 복종을 하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거죠.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라고. 좀 여성분들 좀 서운하십니까? 그런데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그와 같은 수준으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이라고 받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남편을 향하여 이 말씀의 순종을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남편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남편들의 어떠한 삶의 영향과 상관없이, 그렇죠? 남편의 여건, 남편의 건강 상태, 남편의 어떤 사회적 지위, 남편의 어떤 실력, 돈 버는 능력. 에이, 그러지 말자고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면은 멸시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돈으로 그러면 저는 어떡하겠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은 선언하죠. 상관없이 어느 일정 부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남편을 진심으로 세워주고 그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는 어떠한 이유들로 남편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혹은 아내가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조금 후에 결론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래서 저 얘기를 했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하기를, 복종하기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요, 휘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저 단어의 의미는요, 종속된다는 뜻, 종속된다. 종속된다. 그게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게 통제에 따른다. 그게 아래에 내가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저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명 이상의 복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적인 용어인 거죠. 관계적인 용어. 우리 성경에서는 복종한다라고 단어를 썼어요. 복종. 근데 뉘앙스가 좀 어때요? 좀 세죠. 아까 우리 신집사님이 순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채용을 안 합니다. 예, 너무 일방적이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순종. 어쨌든 그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이런 문맥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들으면 이럴 수 있죠. 여성으로서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저작인데 사도 바울이 이거 남성 우월주의인가 보다. 그죠? 아니면은 저거는 여성 차별적인 발언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에 대한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금지하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이어서 등장하는 대목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바울이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기는 뭐라 그랬어요? 남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복종해라. 라고 하는 데서 바울은 끝나지 않고 연이어서 말하기를 무엇이라 말해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저의 주목을 끌었던 문구는 저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저는 더 많은 묵상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 복종할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남편에게는요, 그 아내의 머리가 된 남편에게는요, 아내를 위하여 네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의 아내에게 너희의 생명을 내어 주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주었다. 여러분, 자신을 주심이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십자가 아닙니까? 자신을 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데요? 자기의 생명 내어놓고 그를 살린 거 아닙니까? 남편들에게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자기 생명으로 많은 교회들을 예수가 살리지 않았느냐?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교회는 여러분같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들인데 주님은 이 교회들, 우리들 그리고 개인적 교회와 함께 이제 공동체로서의 교회, 우리가 이제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우리로서의 교회,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자신을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섬기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힘들겠어요? 아니면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죽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운 명령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일까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죽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또 이 부분만 보면 이제 남성들은 야, 이제 바울이 여성 지지론자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바울은 지금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자신을 내어줌과 같은 그 십자가의 고결하고도 순결한 그 사랑의 헌신들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누리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남편들에게는 2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자들만, 유라야, 너 남자야, 여자야? 그치요. 그래, 남자니까, 창의적인 답변이 나와서 목사님이 순간 놀랬어? 자, 남자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들만. 나는, 자, 그나야? 남자죠? 그나 남자. 우리 유라 남자죠? 남자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우 집사님. 집사님의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자, 목소리가 떨렸지만, 우리 이지원 집사님. 집사님의 아내를 집사님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왠지 결혼 생각하는 것 같은. 남편들에게는 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 결단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남자 했으니까 여자 해야죠. 자, 여자분들 따라해 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근서 남자야, 여자야? 근선? 고민해 봐야 돼. 우리 도아 남자야, 여자야? 여자죠. 자, 함께 큰 소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듯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두 분 주사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여기 좀 중성이 없죠. 그렇죠? 남성, 여성 모두가 다 같이 우리가 선포했단 말이죠. 나는 아내를, 나는 남편을 자신있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신있게라기보다 어떻게 살아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요, 이 말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결혼 관계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관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남편들아, 아내들아 했던 이 말은요,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실컷 남편과 아내들에게 각각 욕을 먹으면서 했던 이 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했던 이 선언들은 사실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의 관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예화를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상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부부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갈라진 부부 관계를 화해해라. 너희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30절부터 32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몸은 누구죠? 그리스도가 몸 대신 교회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하노.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관계와 이미지를 통해서 정작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라는 거예요? 부부 상담, 부부 치료가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몸된 공동체인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원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별되어진 공동체로서의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와 여러분들의 관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희들 오해하지 마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2절은 물론 남편과 아내, 어떤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관계죠.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러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한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여든 지체는 우리들의 관계 역시, 여러분과 저의 관계 역시, 여러분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역시 이 논리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그림으로 교회를 설명하려고 할 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 관하여 아내와 남편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세 가지의 적용점에 대해서 이제 세 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남편과 아내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교회로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로 세 가지로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들으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오해하는 공동체예요. 오해하는 공동체. 남편과 아내들이, 여러분들, 제가 남편과 아내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교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들이, 여러분들 각자가 이런 표현이죠. 짧게는 20년, 혹은 늦게 결혼하신 분들 35년, 40년. 각자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신앙 배경과 성격과 배경이 모두가 다른 채 살아오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서 부부가 되죠. 이만큼 기가 막힌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헤어지기 싫은 밤을 겪다가 보면 영자씨 우리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결혼하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죠? 여러분 결혼을 왜 하셨어요? 라고 묻진 않을게요 각자에게. 예, 결혼을 왜 할까요? 저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어요. 예, 헤어지는 밤이 너무 싫은 거죠. 아이고 저 자매를 매일 들여보내야 되나 뭐 이러다가 헤어지는 게 너무 싫은데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면 이제는 조금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각자가 드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좀 달라졌을까요?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어떤 생활 후에 우리의 모습 왜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것을 대화의 단절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의 단절. 그렇죠? 아까 제가 서두에 예화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닭다리를 자기 아내에게 주던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그 닭다리 주던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했었다면 뭐라고? 여보 사실은 내가 닭다리를 나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나는 당신에게 주고 싶단 말이지. 내 마음을 받아주겠어? 이렇게 닭다리를 줬다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보 그런데 말이지 내가 어릴 때 내 아빠한테 닭다리로 맞았던 기억이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닭다리에 상처가 있어. 나는 닭다리를 먹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은 고맙게 내가 받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 점 먹어보리라. 근데 앞으로 나는 닭다리는 싫어하니까 닭가슴을 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 노부부의 삶의 질, 관계의 질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생각해보세요.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대화들.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남편과 아내 이런 논리를 계속 말하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셔야 된다 그랬죠? 교회의 안에서 여러분 적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의 것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몇 마디 진심을 담아서 그가 말했다면 서로 싸우고 저 인간은 평생을 살아도 네 좋아하는 것도 모른다고 말했지. 그렇게 싸울 일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없죠. 그런데 같이 사는 부부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게 같이 사는 부부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가 남의 남편하고 싸워보세요. 제가 남의 아내하고 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남의 남편, 남의 아내하고 싸워보시라고 그거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일들 겪겠어요? 안 겪겠어요? 안 겪겠어요? 겪죠. 당연히 겪죠. 이런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런 갈등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서로에게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나 저 인간 포기했어 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런 일 있을 수 있죠. 앞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 기쁨의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세요? 네. 기쁨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 기쁨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세우셨고 주님이 담임 목회자로 저를 세우셨고 그리고 저와 이 기쁨의 신앙의 동반자로 우리 모두를 한데 모아 이렇게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살다가 보면 오해가 쌓이고 일이 생기듯이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주고받고 생기는 일들, 여러분들 안에 서로 간에 생기는 일들 얼마든지 어색하지 않다고 그거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과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앞으로 계속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갖는 약점이 있고요. 오늘 또 사실은 예배 전에 제 감정이 많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목회자가 나름대로 그 가정이 더군다나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는 더 많이 드러납니다. 약점, 부족함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가 서로 할 일은
우리의 마음들을 서로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저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같이 함께 해나가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지지와 격려가 있을 때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응?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라고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오해가 진심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오해 공동체가 아니라 진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요한 1서를 5장까지 있는 짧은 서신이었지만 지금 목요일날 나누다가 지금 잠깐 멈췄어요. 요한 1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을 이루어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너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너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거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지체들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예수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이루어갈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이미지가 갖는 것이 바로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깊이 알아간다. 서로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과 바꿀 만큼 사랑한다면 그것을 확신한 아내가 어떻게 그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거꾸로 부족하지만 나처럼 부족한 남편에게도 저 여인이 저와 같은 진심으로 나에게 순종해 주는구나, 나에게 순종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녀의 진정성을 남편이 깨닫는다면 그 아내에게 자기 생명을 주지 않고 싶은 남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 가정 속에, 그 부부 사이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까울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는 내게 진심으로 순종하는데 무엇이 그들의 관계를 깰 수 있냐, 무엇이 깰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 자식들의,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지고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남편과 아내는 유기적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유기적 연합 공동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서 했던 첫 마디가,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아우, 쟤 너무나 이쁘다 이거였어요? 저는 그렇죠,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겠죠, 그쵸? 처음 봤겠죠. 남자 자기 혼자 있었고 다 동물들밖에 없었잖아요. 여자라고 하는 신기한 게 자기한테 걸어오는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어디가 몸의 구조가 좀 다르죠. 그 여인을 보고서 아담이 했던 첫 번째 말, 어쩌면 놀라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또 다른 자기로서 보고 한 말이에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 말의 의미는, 저의 묵상으로는 그 말의 의미는 결코 저 둘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과 뼈가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살과 뼈가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살과 뼈는 분리되면 안 돼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뼈가 부러져도 사람은 잘못하면 죽죠. 그렇죠? 이 말을 내가 할까 말까 지금 조근하고 엊그저께 포옹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지금. 이제 우리 이지원 지사님 만나고 이제 다음날 이제 들렸다가 이게 올라왔거든요. 수요일날 올라왔어요. 와서 아들 반가워 이러고 이제 아들 아빠 좀 꽉 안아봐. 같이 서로 꽉 안았는데 꽉 안다가 갈비뼈가 8번 좌측 8번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지금. 뭔가 안았는데 우뚝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제 다음날 좀 불편해서 갔더니 부러졌다고.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여러분, 뼈 부러지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부러져도 사는구나. 살 수도 있네요. 여러분, 살하고 뼈는요, 생명으로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맞죠? 구별은 돼요. 구별은 너는 살이야. 근데 나는 뼈야. 근데 우리는 붙어 있어야 몸을 이루어. 맞잖아요. 그쵸? 구별할 수 있지만,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구별할 수 있지만 그 둘은 떼어놓을 수는 없다. 남편과 아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분리될 수는 없어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다시 한번 구별할 수 있지만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누가요? 그렇죠. 교회가 말이에요. 구별할 수 있지만 떼어낼 수 없는 관계. 누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상,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큰 우산을 쓴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이상,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연합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몸을 이루어 지체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이 관계성의 본질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구별을 할 수 있으나 떼어놓을 수 없다. 아니, 떼어놓으면 너와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 남편과 아내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떼어놓을 수 없듯이 예수와 교회, 그 지체로서 한 몸으로 붙여진 성도들, 여러분 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붙여진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붙여진 지체들. 살이 있고 뼈는 피로 붙는 것입니다. 피로 붙는 것. 예수의 피로 붙여진 우리들, 우리 구별이 됩니다. 목사, 성도님, 권사님, 우리의 지체, 역할, 하는 일들 구별돼요. 하지만 누구든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떼어놓으려 하지요. 이단들은 떼어놓고 싶어 하지요. 아니요, 우리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신뢰와 사랑이. 제가 단지 우리 기쁨의 교회의 어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다. 아이고 주여. 얘들아, 이 비밀이 커. 이 비밀이 커.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난 너희에게 말하고 싶어. 이 비밀이 너무나 커. 구별되지만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연합의 관계, 이 유기적 연합,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여지지 아니하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의 실상이에요.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 십자가 안에서
이 유기적 연합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의 유기적 연합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명은 예수에게 있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듯 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안에 지금 이 연합이 있는지 우리들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평가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평가에 관하여서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노력하고 용납과 사랑과 이해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기쁨의 교회가 십자가 안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의 공동체. 예수님과의 유기적 연합의 참된 공동체 교회로서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나 혼자 떠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결코 세워질 수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저 안에 있는 7글자의 땡땡땡을 한번 여러분 맞춰 주시겠어요? 자,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이다. 정답을 이렇게 한 번에 빨리 맞추면 어떡해요? 여러분, 뭘까요? 저 틀렸어요. 아니에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얘기를 해보세요. 뭐뭐뭐뭐뭐뭐뭐. 누가 얘기했어? 너가 얘기했어, 유라가? 기가 막히네. 맞아요. 교회는 천생연분 공동체입니다. 핑크색으로 해놓은 표 안에 제가 기록해놓은 거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네. 너무 머니까 안 보이시죠?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천생연분 공동체이다. 네. 여러분, 교회는 천생연분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인 우리 기쁨의 교회는 천생연분 공동체입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해. 아무도 하면 안 해, 왜? 기쁨의 교회는 천생연분 공동체입니다. 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 하늘에 예정하심으로써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로 주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든, 우리가 모여든 이상, 우리의 모인 이 행위는 우리의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떤 이유로 우리가 모여있든,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쵸? 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3가지의 속성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해놨구나, 내가. 네. 천생연분 공동체이다. 그쵸?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남편과 아내는 뭐라고요? 오해 공동체다. 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가? 사실은 어디가 무슨 공동체? 교회가.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는?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유기적 공동체. 그렇죠. 남편 없이 혼자 있는 아내. 아내 없이 혼자 있는 남편. 아닙니다.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없이 목사 어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목사 없이 성도만 어찌 교회를 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여지지 않고는 교회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교회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교회를 깨달으십시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매번 깨닫고 확증할 수 있는 시간들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교회를 말함과 동시에 하지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너희도
남편인 너희들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마지막 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성으로 교회를 설명한 이 일과 함께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속에서 이 믿음과 신뢰, 사랑과 존경의 가치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아도 또 이렇게 보아도 우리들은 천생연분입니다. 우리들은 천생연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